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잠언서 16장 20절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쯤 되겠네요. 잠언서 16장 20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진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배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열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재물은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는 다양하고 수많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지혜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걸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예,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뭐 한다고 그러죠? 이 보통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란 빛을 갚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의 중요성에 대한 속담이 아니겠어요? 또한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요. 수술하면 낫지요. 근데 혀로 베인 상처는 잘 낫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못을 박은 이후에 아이고야 미안하다 하면서 그 못을 뽑아도 뭐가 남는 겁니까? 못자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우리의 말이 못자국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에 꺼내는 지혜로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22절, 23절에도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어떤 말을 하느냐, 내용도 중요한데, 근데 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라는 이 태도의 문제,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말하는 태도도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죠. 거기다 언행심사가 구별되어야 되고,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도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 말하는 이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첫 번째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채워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입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게 반드시 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마음과 입의 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있을 때 이 쌓아놓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절제하고 자제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의심, 마음의 욕심, 마음의 미움, 마음의 시기 질투를 쌓아버리면 결국 이게 어떻게 드러난단 말입니까? 예,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입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요? 마음에 많이 쌓아야 되고 많이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쌓아지고 장착된 말씀이 어디로 흘러나오는 겁니까? 입으로 흘러나와서 결국에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하여 나오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장착되어 있던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간증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학식을 더하게 할 뿐만 아니라 22절에서는 미련하여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선한 말을 통해서 징계가 되기도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24절에서는 선한 말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또한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선한 말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4절에서 말하는 이 선한 말이라는 것 쭉 찾아보니까 선한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니까 기분 좋은 말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선한 말을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선한 말, 다른 말로 하면 기분 좋은 말,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운 말로 듣는 자로 하여금 살리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을까라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될 때 참 그런 내용, 그런 말의 태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선한 말로, 살리는 말로 사람들은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말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25, 26, 27, 28, 29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 악한 일을 통해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련의 예로 26절에서는 오직 자기의 배만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27절에서는 악을 꾀하면서 남을 해칠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30절에서는 패역한 일을 도모해서 매사가 삐뚤어진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찾아봤죠. 이 패역한 일이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봤더니 쉬운 성경에서는 패역한 사람을 삐뚤어진 사람이다 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사마다 어떤 겁니까?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믿음의 깔때기를 가지고 담비를 우리가 쫙 받아내야 되는데 이 깔때기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담비를 계속 각자에게 내려줘도, 태만에게 내려줘도 이 깔때기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도 못 받고,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장착되어 있지도 않고,
은혜가 없는 이 드라이한 마음에서 이 뭐가 나오겠냐 이거죠. 그럼 무엇이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원 성경에서는 폐역한 사람이란 누구냐? 아, 삐뚤어지고 삐딱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삐딱하고 삐뚤어진 이 폐역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촉촉하게 은혜의 담비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삐딱선을 타고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 폐역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26절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27절에서는 악을 꾀하여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28절과 30절에서는 폐역하고 삐딱한 사람들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29절 보니까 이웃을 좋지 아니한 길,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 소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가득한 것이 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27절, 26절부터 쭉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남에 대해서 해가 되는 사람, 또 폐역한 일을 도모하면서 삐딱선을 타면서 불평과 원망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31절, 32절, 33절 마지막 절까지 쭉 설명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31절에서는 사람의 인생에서 공의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 아닙니까? 세상의 법도 중요하고 규칙도 중요하고 헌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각도에서, 말씀의 각도에서, 은혜의 각도에서 보실 때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편에서는 순종의 길을 갈 때, 그럴 때 뭐라고요? 노아의 가정인 이 백발도 영화의 영광의 멸류관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한평생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개성이 강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마다 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기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준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백발의 노화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노화도, 늙어감도, 노화됨도 슬픈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광이 된다라고 31절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가만 보면은 이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 첫 시간을 깨웁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겨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 백발이 되도록 하루하루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린다는 것, 말씀으로 동행하려고 산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 평생을 사시면서 시행착오나 또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발이 되도록, 80, 90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사실 뒤돌아보면은 이것처럼 귀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들? 또한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라고 했냐니까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노하지 않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하루에 얼마나 노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울퉁불퉁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 이것도 쉽지 않는 일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줄 빨리 깨닫고 나의 주인,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성령님께 지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의 지배, 감동의 지배 안에 들어가려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레이더를 세워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주신 감동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리고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요나처럼 반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해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안에, 말씀의 지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33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마귀와 사단이 어떤 일을 그르치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도 어느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과 결과를 두고 불평과 원망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저 일은, 저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10일 동안, 보름 동안, 30일 동안 작정기도 했는데 꼭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소원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이다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칠이로 믿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결국에는 내 본능이 드러난다고 할 때 이게 어떤 선한 덕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안에, 성령의 지배 안에, 말씀의 지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33절 결론처럼 모든 일을, 모든 삼라만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맞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일은 제 눈앞에, 제 앞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게 뭡니까? 샬롬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상과 구별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내재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내용과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입의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또 싫은 일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살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끝으로 늙어간다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일, 다른 말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 이게 공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나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믿음으로 용납할 때, 그렇게 매사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벽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서 16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 구절 구절마다 우리의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